이사야서 55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1035페이지가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근데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까는 그저 가볍게 듣다 보니까는 그 익숙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깨달아야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제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된 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게 굉장히 가슴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로 기록되어 있다. 얼뜻 보면 그래요. 많은 말씀이 어떻게 하라, 어떤 일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에요.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꿀잠을 잔다고 그러잖아요. 잠을, 우리가 피곤하지만은 잠을, 깊은 단잠을 자고 나면은 모든 피곤이 싹 가셔요. 마음속에 분노도 가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도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정리가 돼요. 차분해지고. 우리에게 잠을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잠이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잠 속에서. 근데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쉼의 삶을 사시는지를 우리는 그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그저 주일날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네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쉼을 얻었는지, 오늘 죽을지 내일,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쉼을 누렸어요. 깊은 잠에서 깊은 잠을 누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제가 주어져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고 가볍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다,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실 뿐만 아니라 나는 쉽지를 않는데, 가볍지를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적 행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율법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즉, 사랑으로 하는 것은 쉽지만은 법으로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즐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행위,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든가, 또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헌신하는 것이라든가, 전도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모든 걸 자유롭게 살아갔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다 보니까는 내가 말씀 속에 갇힌 것 같아요. 내 자유를 상실한 것 같아요. 뭔가 억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나의 자유롭지 못한 삶이 구속받는 삶과 같이 느끼게 되다 보니까는 예수 믿는 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으면은 술 먹지 말아야 돼. 예수 믿으면은 담배 피지 말아야 돼. 제사 지내지 말아야 돼. 예, 다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 것은 맞지만은 그 전에 우리들이 그런 모든 일들을 어렵게 무겁게 느끼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후에 7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에 아담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게 우리들의 내면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안식을 진정 누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시작.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이며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당신의 뜻을 밝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로구나. 창조주이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언약,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실현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쉽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에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기에 뭐하게 된다?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말씀이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일들도 짐으로 다가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힘든 것이 없다. 다만 내가 나를 위해 살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지킬 수가 있는데 머리는 동의하면서도 내 마음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만족을 위해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결국은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잘못이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가 어렵다? 나를 부정함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뭘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놔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나를 사랑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 때다. 내가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내 육체가, 나를 사랑하는 내 육체가 그걸 거절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주의 영에 이끌려서 살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의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방해하는 작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영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거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성령을 쫓아서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만든 틀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념을 쫓아서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율법에 갇혀서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억압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믿음의 삶이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걸 로마서 7장 4절로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1절부터 쭉 봐야 되지만은 이런 얘기지요. 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내가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살 때에 내가 율법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남편한테 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정죄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관계를 끊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내가 죽어서 관계가 끝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신랑과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4절부터 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너는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야. 율법과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율법으로 정죄받았던 삶이 끝장났어. 너는 자유자가 됐어.
자,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고 하나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서 시작.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점점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해도 이게 안 돼. 왜요? 육신의 지배를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상태는 육신의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죄의 욕망에 묶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뿐이다. 그러나 6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지로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게 된 자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는 그 생명, 그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함께한 연합된 자에게는 동일하게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새 생명,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여기 머무르면 안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여기 머물러 있어요. 이제는 육체라 살다가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멍에를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의 종으로 살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끝장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목적.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영화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떤 자들은 미리 예정하셨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예정하셨어.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실 계획, 뜻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선택해서 부르시고 십자가로 의롭게 하시고 성령과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비로소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과거가 될 수 있는 거고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고 감격을 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 기사와 표적과 병건 치고 뭐 사업 잘 되게 하고 출세하게 이런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런 걸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를 뭐로 알게 되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속된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 증거를 그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내 안에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분과 같이 영원하운 그분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나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원치 않아요. 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냥 나 죽으면 천국이나 보내주세요. 나 죽으면 천국이나 보내주세요. 뭐 이 땅에서 예수를 닮고 영어라고, 나 그거 몰라요. 귀찮아요. 이게 오늘 성도들의 자세예요. 주님이 나를 영어롭게 하신다고 하는데 화들짝 놀라면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나 그거 부담스러워요. 그냥 제발 나 그냥 천국에나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먼저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들도 우리가 받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엊그저께 우리 김경수 집사님 회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재밌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제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구별이 돼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노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전해요. 그들도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싫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셔도 싫어. 그거 싫어.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내 뜻대로 살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축복이고 그게 영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멸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좋지만 나 상관없어요. 나 그거 귀찮아요. 이런 모습을 제가 또 발견해요. 너무 거기에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나는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예요. 죄를 져서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자, 오늘 여기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 뒤에 있는데 먼저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여기 6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어떤 죄를 졌어도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 그러면서 뭐를 했어요?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널리 용서하시리라. 누구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서 반응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게요 라고 돌아오는 자는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들지 않아요. 그냥 난 내가 좋은 대로 살다가 죽을게요. 이게 악함이에요. 이걸 누가 구원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을,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하시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놓고 와라 라고 하시는데 안 오면은 하나님도 강제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기뻐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행복하길 원하시지요? 이거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 그럼 저주받을지어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야지 아멘을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시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시지요? 그래서 그에게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가 행복하도록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속사람을 강화시키고 우리 환경 또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남으로 주려 죽게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보면은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행하라가 아니야.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의지가. 그런 사모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의지와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과 7장 5절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지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호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앞에 있는 모든 대적과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시리라. 그게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마귀의 역사가 틈탈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벌어지고 사망의 역사가 시작되었잖아요.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라고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뭉뚱거려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를 이루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사모할 때에, 내가 주의 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셔서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여러분,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어쩌다 지키는 게 아니라고, 어쩌다 죄를 짓는 거지, 어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끔씩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나를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이요, 부모님의 모습이 나와요. 젊어서 보dom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부모님의 모습이 나와요. 엊그저께 우리 조재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는데 자기 모습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요. 사모님이 절 보고 그래요. 당신은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흉내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모습을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믿음의 생활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이렇게 살아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렸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렸어. 거듭났어. 세팅해버렸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어려워. 하나님 같이 사는 게,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게 어려워. 왜?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도 영적으로 너무 어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도 모르고 그 생명으로 사는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 살아. 그러니까 내 모습 속에서 안 나와.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데 성장하면서 깨닫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분의 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결과가 뭐예요? 풍성함이요, 풍성함. 풍성함. 하나님의 약속한 게 우리 삶 속에서 다 실현되어지는 것, 그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풍성함에 이른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쪽박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쪽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너 많이 부어줘 봤대자 받는 건 얼마만큼이야? 쪽박만큼 받는 거예요. 큰 그릇을 가져야지 부으시는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쪽박이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쪽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이만큼밖에 못 받는 거야.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이만큼밖에 못 먹어. 그럼 그것밖에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차려놔도. 이따 가다가 저 잔디밭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뚜껑을 한 번씩 열어보세요. 물 들어가 있나? 한 번씩 가다가 한번 열어보세요. 물 들어가 있나? 장맛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다른 그릇들은 철철 넘쳐. 근데 열어보세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같이 그렇게 찌찌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한 분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가만히 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 것이지. 내가 빌딩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난 빌딩이 없어도 나는 빌딩을 가진 사람보다 더 부유한 자로 살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세상 것을 보고 부러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심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겐 그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 어떤 걸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요? 세상 사람들 왜 이렇게 부러워해요? 주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부러워지고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약속은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시는 것이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가로를 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거예요.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인데 내가 가로를 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만 해.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로만. 근데 보니까 여러분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증가됐어. 응? 옛날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 많이 더 사랑해. 근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될 때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후이 되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영육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얘기입니까?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목마른 자야 내게 와. 그러면 내가 공짜로 너에게 만족을 줄 거야. 그 다음에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뛰어넘어서 나를 청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먹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입에서 나간 말, 내가 약속을 했어? 내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야. 그 말씀에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들에 형통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 내 언약은 내 뜻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언약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 안에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줄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 창조의 의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는 복 있는 자이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복 있는 자입니다. 자, 앞뒤 사람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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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사람에게 했어요? 다 하셨어? 왜 조용해? 예.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나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언약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아니 내가 원하는 것만 빼먹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헌금, 구제헌금, 차량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보답하는, 반응하는 귀한 삶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늘 보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